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나는 왜 사람과 갈등하며 사는가? 나는 왜 사람과 갈등하면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면서 살고요. 또 사회에서는 갈등 관계에 놓여서 직장에 출근하기 싫을 정도로 이직을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을 피하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3년 반 공생애 동안 훈련을 귀하게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도 느끼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갈등을 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등을 했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을까요?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 갈등 속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것을 지켜보셨다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훈련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도대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이 되어지는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그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마지막으로 그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얘들아 나는 3일 후에 부활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것이다 라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대충 감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달라고 하는 그런 청탁을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옆에서 예수님을 그동안 지켜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진 자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았을 때에 비록 예수님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으실 거야. 분명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행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버리실 거야. 이런 계산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순수하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한 가지 나머지 제자들의 생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모두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후에 분개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오셔서 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나의 자리도 청탁을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그 선수를 빼앗겼으니 이제 나는 저 두 아들보다 못한 자리에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헛다리 잡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기묘한 그런 기류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을지를 따져보느라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방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더 중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툼을 권력 다툼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툼은 힘겨루기요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30년 전, 20몇 년 전에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반에 잡아야 돼. 초반에 꽉 잡아야 결혼 생활이 평탄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마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걸 보니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늘 힘의 싸움으로 무언가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력 다툼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부리는 것이고 또한 권력자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갈 길이 권력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을 가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력의 길은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나 내가 갈 길은 그와는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굴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싸움의 본질은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내가 더 중요하고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 뭔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늘 희생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대로 자기 나름대로 희생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또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힘겨루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와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힘 겨루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에 다툼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의 갈등도 해결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섬김의 자리에 누군가 서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어쩌면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섬긴다라고, 나는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마음먹으면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갈등도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빠진 것 없이 책가방을 챙겨갈 수 있는 것은 그날 전날 밤에 엄마가 그 가방을 챙겨주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학교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 가정에서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는요, 평안과 안식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딱지가 붙으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살 수도 팔 수도 없었습니다. 삶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돈을 교회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사람들과 갑자기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 남을 더 섬겼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건 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주장을 서로 내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또한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중심에 두지 않으면, 교회에서 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동기 목사님 교회에 대법원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가 교회 일을 상의를 하면 그 장로님은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의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기도로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판사 중에 최고의 자리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삶을 통하여서 그 교회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닮아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살까요? 왜 아내와 남편하고 갈등하면서 살까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 이상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역사의 자리는 너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내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내 것이라 착각하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원의 일꾼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 시장에 나갔어요. 우리 지금의 현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4번에 걸쳐서 일꾼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져서 그 일꾼들에게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원래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하루 일삭 품삯 그거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제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과 저하고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5시에 데려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고 나서 그 장소를 떠났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침 일찍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왔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다 임금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십시다.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5시에 왔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주인이 그렇게 정해서 돈 줬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따지는 거요? 나는 내가 일한 만큼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잠시 이곳에 있다가 주님의 품에 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잠깐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고 때로는 건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때로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거를 맡겨주시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평생 죄 짓는 것을 멀리하며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왔는데 저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예수님. 마치 9시에 찾아와서 3시, 5시에 똑같은 임금을 받은 그 사람들의 것에 대하여서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하고 나는 왜 저런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걸까?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은 그 잘됨을 위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네가 그 회복을 위하여서 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 많은 가정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요. 부모 마음을 모르고 잘 따라주지 않을 때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상한 이유는 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새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자라나줘야 되고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으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네가 나처럼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녀들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저것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보낸 그 자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고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대로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맡긴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달라고 잠시 맡긴 것입니다. 강건하면 우리는 어쩌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믿으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자녀하고 갈등하고 아내와 갈등하고 남편과 갈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갈등을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나를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본질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들을 그들의 죄로 돌리지 말아달라고 외쳤었던 이유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를 끔찍하게 고문하는 일본 경찰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잠깐이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갈등은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처럼 영성이 깊어 나는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의 삶을 살고 싶은데 목사님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들한테요, 제가 그렇게 잘 섬겨주고 잘 대해주었더니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은 자기 비움의 영성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닮아 나가고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영성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영성의 핵심은 자기 비움인 거예요. 나를 비웠을 때에 비로소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기 비움의 영성의 훈련장은 어디일까요? 광야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금방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만들기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였죠.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한 사람의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드디어 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죠. 나이 80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리더로, 인도자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로 저를 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 나이 40이었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왜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제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지 아니하였을까요? 주님? 이런 반문을 모세는 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때는 네가 너무 강했어. 내가 아무리 너를 사용하고 싶어도 너는 너의 생각, 너의 아집,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는 이 일을 하려고 했을 거야.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지고 힘이 쭉 다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센 네 모습에서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단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무 힘이 없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순종하기만 했을 때 그는 60만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내가 죽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자리에 쓰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쟤는 생각이 없구나, 자기 주장이 없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세상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다가 생각을 두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자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너는 그렇게 죽어야 돼. 너는 그렇게 세상에 무시당하면서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세상의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를 그렇게 할 때에 너는 나를 찾지 않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니? 주님,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복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네가 나를 봐야 돼. 그리고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나 여호와가 너의 삶 앞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그걸 봐야 돼. 너 그거 보지 아니하면 네 인생을 나를 위하여 드릴 수가 없어. 주님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해요? 왜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더 잘 되지 못해요? 왜 나는 부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세상에서 똥똥거리지 못해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린 채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여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없으니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너무 힘든 거 잘 압니다. 그 힘듦이 여러분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죽으면 주님은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